짧은 기간이었지만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어제 성탄 축하 예배 이렇게 우리 발표하는 걸 보면서요, 진짜 성탄 축하하는 행사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많이 생각하고 많이 준비하고 많이 기획한 그런 분위기가 보여서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생각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셔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지난주 주일 저녁에 새 가정 부부와 식사를 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랍게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을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집사님 한 분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뜻이 요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지니까 너무너무 자유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올해가 하기 전에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전야 예배 끝난 다음에 하늘 소리와 함께 이 앞에 있는 고잔 파출소 이렇게 우리가 새벽송을 갔어요. 경목위원회에서 각 교회의 파출소들을 담당시켜서, 이제 우리 교회 원래 광림교회 제1교회가 한 팀인데 두 교회는 안 해서 우리만 가서 하늘 소리와 함께 같이 이렇게 찬양을 불러줬어요. 물론 그분들은 안에 있고 우린 바깥에 있었지만 제가 찬양 소리를 같이 들으면서요, 안산 땅에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안산을 섬길 수 있도록 귀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추운 날씨에, 그 추운데 연주하는 게 어려운데 수고해 주신 하늘소리 찬양단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왕의 탄생이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 분명히 왕이신 예수님 오셨는데 주인공이 사라진 크리스마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해요. 영상을 통해서요, 정말 저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해야 될까 라는 사실을 우리 애니메이션으로 준비된 영상을 잠깐 보면서 성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여주시죠.
중간에 끊어서 이제 자 끊었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짜 크리스마스라 그러는데 성탄절인데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은 사라지고 다른 것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설교하고 비슷해서 같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탄생이 너무 초라해요. 너무 우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같이 봤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어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우스워요. 왕이라면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정말 힘 있는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짜자잔, 그리고 딱 왕이 돼야 되는데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를 붙어 써놨어요.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도 우스웠지만 왕으로 태어나는 장면도 너무너무 우스웠어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밥통에 누워있는 너무 연약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독교는 비밀을 알아가는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너무나 다른, 완벽하게 다른 거기 때문에 교회 와서 하나씩 하나씩 그 비밀을 알아가는 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십자가가 참 이상하다, 그렇지만 거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초등부가 마침 같이 발표한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이 뭡니까? 천국은 마치 뭐예요? 땅속에 감춰진 보화 같다. 비유인데 너무 맞아요. 이 천국은 땅속에 감춰진 보화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볼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그 귀한 예수님을 왕으로 이 땅에 보냈지만 왕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알고 믿고 그런 사람은 따로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도 다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그거는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하는 거야. 이 천국의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은혜 받은 사람들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요, 이 예수님이 초라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무 이상한 모습을 보였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더 분명한 것은 32절이에요 32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셔서 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제 그 사실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필이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므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애를 낳는 것 굉장히 말거리가 되는 거죠. 왜 하필이면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구세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뵙고 태어나게 되는데 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야. 여자가 여기 태어나면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없으니까 요셉과 정혼만 하는 거죠. 결혼을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살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호족상으로는 요셉,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이 되지만 그러나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실제적인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여. 엄마한테 왜 건방지게 여자여 그래? 무리하게. 근데 거기서 말하는 여자여는 뭐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이루어진 걸 보여주는 거죠. 여자여. 어머니를 여자로 부르면서 자기가 여자의 후손임을 만방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그 마리아는요, 사실 어땠을까요? 예수님 잉태하는 것이 어땠을까요?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놀랍고 두려웠을까요? 놀랍고 두려웠어요. 자,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우리 30절 볼까요? 30절 보면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기를 뵐 것이고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처녀지, 처녀요. 어찌인 거 생각하면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가 어쩌면 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해 할렐루야 그럴지 모르지만 당시에는요, 처녀가 아기를 뵈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냥 재판도 걸지 않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만약에 아기를 뵀다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겁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천사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분은 예수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러면 그래요? 좋아요. 그렇다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안다는 표현은 남자 여자가 같이 잠을 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낳죠? 걱정하지 마라. 그거 다 방법이 있다. 이제 그걸 얘기해 볼까요? 자, 이제 35절 36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능력이 너를 덮으시겠다 그러죠.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배요? 그거는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임신하게 될 것이고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기억하시죠? 예수님 어떻게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남자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씨를 받은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한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쭉 얘기를 들은 다음에 마리아의 고백이 나와요. 38절에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어마어마한 인류 구원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냥 딱 하는 게 아니라 한 처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그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한 다음에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처녀에게 찾아와 내가 잉태할 것이다, 놀라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안심해라, 안심을 시켜준 다음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를 덮으실 것이고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가능할까요? 너 그거 못 믿겠냐? 네 친족 엘리사벳도 6달 전에 아기를 못 낳을 거라 그랬는데 아기 낳자, 임신했잖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 하나님 말씀은 다 가능해.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때서야 마리아가 네, 그렇다면 주의 종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고백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비밀 같은 일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쩌면 이상한 말씀을 주실지 몰라요. 네가 안산을 책임져라. 예? 내가요? 그래, 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가 할 것이다. 주님이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시죠. 사실 거기에는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남들이 미쳤다고 말할 수 있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내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저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꼭 주인공 된 그런 이런 일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주인공으로 꼭 모셔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그 주인공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이상했다는 거, 화려하지 않고 멋있지 않고 아무도 몰라줬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너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막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받고 네가 예수 믿어 잘된 게 뭐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사람들은 어느 순간까지는 손가락질합니다.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30살까지 마리아는 계속해서 뒤에서 수군거림을 당했을 거예요. 이상한 애를 낳은 여자야. 예수님이 3년 공생애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30년 동안 마리아는 사람들마다 다 말은 안 하지만 수군수군 됐습니다.
요셉이 덮어졌기 때문에 말을 안 하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30년 내내 계속해서 이상한 여자, 음탕한 여자, 부정한 여자, 죽어마땅한 여자, 그런 소리를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이 항하시는 것을 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경험했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알게 된 거죠. 아, 그게 이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날은 좀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신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가난해지고, 더 병들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이게 뭐야? 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비밀이 있어요. 그 십자가 고난이 끝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을 많이 기뻐하세요. 정말 축하하세요. 정말 큰일이에요. 우리 아까 정상에서 봤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올 때요, 말하자면 뭐예요? 천사들이 막 박수치면서 와 보냈잖아요. 왜?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일이에요.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진짜 하나님답습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에서 난리가 나는데 이 땅에 오니까 알아주지 않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흥분해갖고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이야 세상은 내 것이다 하는데 뭐야? 남편이 가자마자 이야 어디 갔다 이제 와. 엄마는 맨날 교회밖에 몰라. 가자마자 기분 팍 상하는 거죠. 성탄절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왔는데 가자마자 눈 도끼 눈을 뜨고 있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럴 때 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그래 예수님도 이 땅에 약하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당연하지. 나를 몰라주는 게 당연하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고 가세요. 그리고 섬기세요. 그러다 보면 그들에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전달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셨을 때 우리들을 구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약하고 천한 모습으로 다른 데 다가갈 때 그럴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할 것, 그 모든 일은 누구의 순종으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그 엄청난 일이 나 같은 작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임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멘, 예, 환경과 조건과 능력 보지 말고 예 순종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